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대어 쉬는 자리,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기대어 쉬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바이러스가 계속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인고 하니 우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 바이러스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계속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올 초에 유튜브에 작품 하나가 올라왔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만든 분이 이제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이제 인기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제목을 올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제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이제 인정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하게 되면 저 이제 K-팝, 뭐 K-푸드, 뭐 또 K-무비인가요? 아무튼 이 K자가 붙은 그래서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이런 문화 콘텐츠 혹은 심지어 스포츠 이런 많은 분야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쑥 치고 올라와 가지고 세계가 놀랄만한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반면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 불안 혹은 우울증 혹은 중독 이런 비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ECD 선진 국가 가운데에서 지금 자살률 1위라고 하는 포지션을 계속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과 암이 존재하는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나라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살기 좋아지고 그다음 잘 나가는데 근데 마음은 계속 그렇게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확인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파악했던 그 명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예전에는 적어도 이제 잘 나간다는 인정을 받기 이전에 그 교육이 있었잖아요. 교육, 사회 교육. 이 교육 시스템이 그때는 사회 안정 혹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교육 시스템이 한국 사람들을 무한 경쟁판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얼음판이 된 경쟁 사회가 됐다. 거기서 사회적 압력, 사회적 압박, 이제 더 이상 학교 다니는 동급생이 친구라기보다는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밟고 디뎌야 되는 그런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사회적으로는 살기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정서적, 심리적으로는 낙심,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그늘이 짙어지는 안타까운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그런 그 조짐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심리학자 김태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 책을 썼어요. 불안 증폭 사회라고 하는 책서부터 여러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미 일찍이 벌써 뭐 10년 전,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20년 전서부터 이제 그런 조짐을 봤다는 건데 일찍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삶은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대를 피해 미친 듯이 위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이다. 아니 무슨 학대? 은근히 이제 학대가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이게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런 압박을 받는 거의 정서적으로는 학대 수준에 가까운 압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피해서 어떻든 인정받고 이렇게 존중받아 보려고 그래서 위계의 사다리를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먼저 가는 사람은 끄잡아 내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간다는 무한 경쟁의 풍조, 이것이 심리적 안전망을 허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과 함께 고민을 풀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일탈하게 되는 현상.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그럼 성취했거나 뭔가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스펙인데 혹은 괜찮은 포지션인데 이제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편할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정서적 심리적 그늘은 돈이 많든 적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포지션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성장 과정에서부터 형성된 그런 그늘이 계속해서 평생을 걸쳐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고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제 일정한 성취를 이룬 분들에게는 그런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상승정지 증후군. 상승정지 증후군. 이게 뭔고 하니?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끝없이 전진했던 사람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어요. 혹은 움켜졌어요. 더 이상 이제 목표가 이제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닥쳐오는 허무, 공허, 이런 심리적 현상이 이게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문길 씨라고 아실 것입니다. 히말라야에서 그 8,000m급 그 14개 봉우리 14좌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산 하게 되면은 이분 얘기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다 완등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다 성취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분의 마음이 이랬다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히말라야 높은 봉우리를 다 밟아보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다. 그런데 막상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운 꿈을 성취한 순간 기쁨보다 허탈감에 빠지면서 회의와 공허함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웠다는 표현을 써요. 뭐 그냥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저 그렇대. 이것도 아니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상승정지 증후군입니다. 이 상승정지 증후군을 많이 앓는 그런 그 분야가 또 가수들이죠. 이 뭐 CD라든가 뭐 음반 이런 그네들은 이 밀리언셀러가 목표거든요. 밀리언셀러. 가수들의 꿈입니다. 근데 그 밀리언셀러가 된 가수들의 마음이 어떨까? 뿌듯하고 막 행복하고 이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허무함이. 움켜졌는데, 올라갔는데, 근데 허무함인 거예요.
그 돈과 인기가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얘기. 심지어는 더 목마르게 해. 그 돈과 인기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만 더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손을 대는 게 결국 이제 마약이고 혹은 도박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니 이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런 짐 같은 마음, 짐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속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런 속성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그야말로 이제 짐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어린 꼬마라고 그래가지고 짐이 없나요? 천만의 말씀. 걔네는 걔네들대로 죽고 싶은 짐이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짐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룬 사람은 이룬 사람들대로, 혹은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 몰입하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이제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할 수가 없는,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짐들이 주어진 대로 그 짐들을 걸머지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짐이 이제 무겁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위에서 이제 내리 누르거든요. 그러면 짐이 무거울수록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죠. 그 짐이 무거워서 찌그러진 상태,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생계의 짐, 혹은 질병의 짐, 인간 관계의 짐, 장래의 짐, 사건 사고의 짐, 뭘 이뤘는데도 허무와 무의미의 짐, 이런 짐들이 가볍든 무겁든 우리 삶에 이게 피할 수 없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짐들을 우리가 이제 거뜬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예. 짐들이 있어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가 다 이런 짐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될지 안간힘을 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쉼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여러 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항상 1등으로 나오는 답이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쉼,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프리하게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불안, 조바심 이런 것에 막 자꾸 그냥 이렇게 쪼임당하고 막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 좀 편안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1등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평안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본성적으로 쉼을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참 특이하게 쉼을 얻은 분의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근데 실어증이 있어. 실어증.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는 이유, 여자분의 주변에 있는 여자분을 좀 아는 분들은 이제 사연을 압니다. 부모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심한 학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중독자고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너무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예 말을 안 하는 실어증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가족들하고도 그다음에 뭐 학교를 다녀도 친구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 말 안 하는 여자를 또 어떤 남자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줄줄 쫓아다니면서 결혼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에게만 그냥 살짝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가 봐도 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에게 이제 그런 상황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하죠? 상담을 이제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그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꺼려하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담사도 계속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실어증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 실어증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이런 선택을 사실상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 여자를 지탱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짐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 중에 이제 계속 친해지면서 이제 입을 열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여러 번 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를 버티게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물어봤더니 산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늘진 생각이 치밀어올 때면 산을 갔답니다. 산을 올라가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 자기하고 키가 비슷한 그런 나무를 딱 붙잡고 서서 있는 거예요.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떠서 그냥 주변을 보기도 하고. 그게 뭐 보는 거겠어요? 멍 때림이지, 그죠? 그렇게 아니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 나무가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 나무가 나하고 비슷하네. 그냥 뭐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산등성이에 딱 서가지고 그냥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지나면서 때로는 덥기도 하지만 때로는 춥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꿋꿋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여기죠. 그 나무의 생명력, 이 나무의 생명력에 공감이 가면서 이 나무를 딱 붙들게 되면 이 버틴 이 나무가 이 나무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던 그 나무의 생명력, 그 생명력의 전의를 자기가 은연중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딱 붙잡고 나무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그래 나도 버티자. 나무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나무를 보니까 내 키 비슷한 나무를 저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생각보다도 이런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시원한 울림을 주는 이런 의미가 나무에게는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이 현악기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악기로 치는 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첼로입니다. 이게 17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700년대에 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이제 최고가라고 하는 건데 저게 가장 비싼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는 거 하니 2011년에 그 경매 낙찰가로 떨어진 게 190억. 바이올린 한 대가 190억입니다. 190억. 1,590만 달러로 낙찰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뭐 그렇게 수백억 대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수천만 원대도 최하가 수천만 원대에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한 700대, 800대 정도가 이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1700년대 그때 만들어졌던 스트라디바리우스, 요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그 소재가 뭘까? 이게 북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크로아티아의 북부 지역에 거기에 나는 단풍나무를 가져다가 이 악기를 만드는데, 이게 1645년서부터 1750년까지 한 100년간 그 이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니고 그 100년간 그 사이에 북크로아티아에 자란 그 단풍나무 가운데에서도 이 단풍나무가 그냥 뭐 같이 어울려가지고 파묻히고 이런 지역도 아니고 그냥 아주 산 등성이, 산 꼭대기 혼자서 맹렬한 찬바람, 혹은 특히 이제 이때가 소빙하기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비바람 혹은 뭐 혼자 버티면서 고도, 이런 모든 풍상들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때로는 이게 굽기도 하고 막 휘어지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버텨낸 그런 단풍나무, 이걸 갖다가 만든 그 스트라디바우스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스트라디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자라난 단풍나무 가운데서 더 험악한 지형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최고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뭔가 어떤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파, 비바람, 고독을 견뎌낸 나무일수록 명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나무가 참 이게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새삼 확인한 것이,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있다는 거지요. 자, 산에 있는 그 나무조차도 심각한 내적 손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유의 효과를 주고, 그 풍상을 받은 그 나무가 깊은 울림을 주는 명악기가 되는데, 근데 그런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나무가 있다. 어떤 나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이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 건물에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 근데 목사님, 지금 우리 은혜정교회 와보니까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 저 옆에 있죠. 네. 교회는 십자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목숨을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싣습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짐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짐이 됐든 보이지 않는 짐이 됐든 어떤 종류의 짐이 됐든지 상관없이 어떤 짐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아주 처참한 사형례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죽이려고 만든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십자가를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인데,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의 진리가 담겨있는, 어떤 진리인가 하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생의 짐이 많을 때
우리가 그걸 고통 내지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간힘을 쓰는 그 최대의 문제가 뭔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여러 종교가 파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사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모저모 살피고 연구하고 궁구하는 이런 철학, 사상,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냥 있는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여기에만 지금 쏠려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창조주가 계신데 인간이 그 창조주의 품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서부터 고통이 생겨났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그 인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이제 다룰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고통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역으로 이제 간단한 거죠. 다시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인간 쪽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원. 1차원은 0차원이 점이죠. 그다음 1차원은 이 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럼 2차원은 뭐냐? 그 선들이 계속 이어붙은 면이죠. 3차원은 그 면의 입체, 공간이 생긴 것이 3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즉위 상식적인 그 물리적 지식인데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차원은 1차원을 훤히 들여다 보이죠. 그러나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너무 달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차원에서 1차원을 향해 가지고 자신을 딱 열어주는 특별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한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도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에서 2차원을 열어주지 않으면 2차원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2차원은 3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3차원은 이 3차원 이상, 즉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 쪽에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에 사는 우리는 계속 짐을 걸머쥐고 끙끙대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너머에 계신 영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 나머지 나하고의 분리 상태가 저런 고통을 받게 하고 있으니 내가 더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가지고 3차원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분리됐던 그 하나님과의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그 일종의 그 후유증, 부작용, 이것을 대신 걸머지면서 해결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이제 그것을 우리는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하고, 그 분리된 상태, 즉 죄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죄에 따르는 저주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혹은 죄의 대가라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모든 분리된 상태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대신 걸머지시고 이것을 대신 당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분리 상태라고 하는 그 갭,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메꾸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메꿀 수가 없거든요. 3차원에서는 3차원 이상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은 무슨 뭐 우주선이라도 보내가지고 뭐 촬영이라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이 3차원을 넘어서는 이 영의 세계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의 세계 쪽으로부터 길이 열려야 되고, 영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분리된 데에 대한 모든 후유증, 부작용을 대신 걸머지시고 그 대가를 다 고스란히 혼자서 치르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일종의 브릿지입니다. 어떤 브릿지냐?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의 세계, 그걸 영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물리의 세계, 이 영리의 세계와 물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브릿지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치료될 죄의 대가, 내가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대가, 이런 것을 대신 걸머지시고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루어서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이 나무는 초청장입니다. 어떤 초청장인고 하니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3차원 이상 영의 세계, 영원의 영역으로 향한 초청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초청장이에요. 쉼과 평안을 향한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는 초청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런던에서 이제 그 한인교회와 현지인 사역을 같이 겸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런던 그 한인교회는 이제 런던에 온 그 주재원, 그 은행 주재원 가정들이 많았어요. 런던이 이제 그 런던 시내에 뱅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뱅크에서 은행이 이제 유래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런던이 세계적인 금융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도쿄, 이 세 군데의 뭐 증시서부터 뭐 이제 이런 그 금융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1990년대에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금융권에서는 어떻든 승진을 하려면은 그 런던 지사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엘리트 그 은행원들이 아무튼 런던에 오려고 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다니는 이제 주재원 가정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일은행, 뭐 산업은행, 그때 이제 동아은행도 있었을 때고, 그때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연대 상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고 연대 상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누구죠?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하고 같은 계열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일은행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아은행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근데 그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이제 이렇게 자폐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가정이었죠. 애를 낳는데 자폐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성애, 이 모성애로 어떻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케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한편에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자가용을 타기 시작했을 때서부터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런던 오기 전 상황인데 왜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공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뭘 타니까 뭐 버스가 됐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뭘 타니까 얘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좋은 반응을 막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격하잖아요. 그 자폐아의 격한 반응. 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라든지 혹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분들이 그 집사님이 대단한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 얼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엄마 얼굴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그리고 이 여집사님은 이제 너무 모멸감과 수치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오버액션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도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아주 복합적인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애를 쓰는데도 여러분 그 자폐증이 그게 이제 선천적 자폐증, 후천적 같으면 그래도 이제 완연한 차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기적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그 자폐아 그 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기적은 못 얻었어요. 그럼 원하는 기적을 못 얻었으니까 그럼 이제 교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정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아니 원하는 기적을 못 얻었는데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얻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는 출발이죠. 그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하는 기적은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정말 전에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엄청난 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자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아이도 받아들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면서 아이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대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기대며 의지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심리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기댔는데 그분으로부터 내 영혼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평안,
이런 쉼이 있게 되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막 어거지로 막 쇼하듯이 가면 쓰듯이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짐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기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시더라고. 왜 감사?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눈에 눈물이 적셔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눈이 다 감사와 사랑의 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지 혹은 용기,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참 그 위로가 되는 그 내용을 담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의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생만이 아니고 내세까지 그냥 푹 기대서 쉴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힘든 인생이 많은데 이 기독교는 그걸 다 쏟을 수 있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쏟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어 쉴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걸머져야 될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후유증, 부작용, 이것을 대신 다 걸머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브릿지를 만들어서 그 영의 세계와 이 3차원 영리의 세계와 물리의 세계 여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안 그리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디디고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축복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크고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십억 인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참 그런 이제 분석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나 끄집어 내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한국인들은 이제 그들의 위험한 지평선을 벗어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지평선. 그냥 올라가고 움켜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하잖아요. 평수와 등수로 사람을 재는 평등. 이 위기의 사닥다리를 그냥 치열하게 올라가는 이런 거 말고 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음 바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마음 바탕을 바꿔라.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보자. 안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 마크 맨슨이 한 얘기가. 그럼 내면의 깊은 곳이 좀 어떤 곳이지? 어떻게 들여다봐야 돼?
내면의 깊은 데를 들여다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또 이해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니 좀 오래된 분인데 파스칼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쓰는 그 파스칼, 이 수학자이기도 하며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자이고 이 계산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니까 이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일정 성취를 이룬 분들에게 상승정지 증후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승정지 증후군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이 채워되는, 그건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했다고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밀리언셀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인기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게 채워지는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 공간을 채우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날이고,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초점을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거죠.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자꾸 하셨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소천하셨다고 표현합니다만,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지성, 한국 최대의 지성입니다. 지성인. 그러니까 이분이 한창 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막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귀의를 하게 돼요. 기독교의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07년인가 아무튼 그때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딸이구나. 그 뒤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기독교에 귀의하고 난 다음에 그 학계에 있었던 소위 이제 이 지성적인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동료들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신앙의 세계에 귀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어령 교수는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이 뭐 여러 가지 훑어볼 게 많이 있지만은 그게 만족을 주었느냐? 그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성의 한계에 계속 여기서 부딪히고 추론을 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도 할 수 없고 보장도 할 수 없고 추천도 할 수 없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정도에서 끝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다가 결국 이제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만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즉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길, 하나님과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대에 한낱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시골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그 존재의 빛을 발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무신론자 반기독교인이라도 조용히 자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때는 정치범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인생을 바꾸고 삶의 길을 바꾸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 미국은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와스프라고 그러잖아요.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케네디 대통령은 캐톨릭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특이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화이트 앵글로 섹슨이면서 프로테스탄트. 뭐 오바마는 물론 이제 좀 화이트 앵글로 섹슨은 아니죠. 흑인이었지만.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들, 지성인들, 엘리트들 다 주물럭거리는 자가 백악관인데 그 백악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렸던 그 한 청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뭔가 있는 거지. 뭔가가 있는 거지. 3차원에서 영의 세계를 잇는 그 브릿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금생만이 아니고 내세까지 영혼을 얻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는 이 짐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접한 사람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 그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계속 뒤집다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대하신 자리. 예수님이 오히려 마음 졸이시는 자리예요. 어떻든 나하고 좀 이제 길이 열려야 될 텐데, 나하고 만남이 열려야 될 텐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모처럼 우리가 열린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며 경륜 가운데 만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다리처럼 브릿지처럼 희생당하시고 길을 터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든 예배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우리 기존 신자든지 이 모든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